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백박과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그랬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곧 돌려보내줄 것이라고 말해라. 그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거리에 난 문 앞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제 나귀를 풀어가오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가 그들을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께 와서 지키는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 올라앉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파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에서 나무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참히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 온다.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다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보았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너에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한 성전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또 물건을 나르느라 성전뜰을 걸어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고 나무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버리고자 모여야 했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신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저녁 때가 제가 예수가 제자들과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 예수의 일행은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다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어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너희가 이로써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을 가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권한을 주어서 이런 일을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은 하늘의 권한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에서 받아야 할 것이냐? 어디 대답해 보아라 하고 반문하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늘에서 말한다고 하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다고 할 터이냐? 사람에게서 받을까 하고 의논하였으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중이 무서워서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나도 무슨 고난이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12장.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만들어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포도즙을 짜는 획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그것을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나는 포도원과 보조를 받아오라고 중 하나를 소각인에게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을 머리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어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이번에도 종을 때려 죽이고 더러는 죽였다. 주인이 보낸 종이 얼마나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내 아들이 알아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장인들은 저게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이 포도는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야.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 밖으로 내려 덮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돌아와서 그 소장만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들은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에게도 놀라기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하고 예수를 잡으라 하였으나 군중이 무서워서 예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시려고 바리새파의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었다. 선생님을 진실하시며 사랑의 겉모양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왜 나의 속을 떠보는 거냐? 데나리오 한 입을 가져가 보여다오 하셨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조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의 자녀가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다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았지만 그도 또한 자식이 없고 죽고 셋째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7형제가 다 자식이 없고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형제가 다 예수를 아내로 맞았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남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소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너희는 모세의 책에 있는 가시덤불 속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가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율법학과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걸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 듣고 육과 박자는 그랬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과연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의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그의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스스로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의 이르시는 말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에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기뻐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며 이런 말씀도 하셨다. 율법학자들은 조심해라. 그들은 커다란 예복을 걸치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치집에 가서 제일 위치에 앉으려 한다.
또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기도 기도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계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계에 돈을 넣는 곳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겨우 랩돈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 입 값어치의 돈이었다.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계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넉넉한데 얼마씩 넣었지만 저 거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넣었다.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도리며 건축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불만합니까?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어지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 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시고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찾아와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 어떤 징조로 나타나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러 번 난리를 겪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일어났다. 한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흉령이 들을 터인데 이런 이들은 다만 고통의 시지가인 뿐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회당에서 매를 맞고 또 나 때문에 종독들과 임금님 앞에 서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우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끌져갈 때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에게 일러줄 것이니 그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나 성령이시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 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지식을 또한 그렇게 자식들을 제모 고발하게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의 상징이 흉측한 우상이 있어서는 안 돌 곳에 선 것을 보여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럴 때 임신한 여자들에게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때에는 무서운 재난이 닥터올 것인데 이런 재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면 살아남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뽑으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들어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말해 둔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닭은 빌게 얻어지고 병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모든 천재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들은 천사를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으로 뽑힌 사람들을 모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이리 뜯으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이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밖에 와 다가온 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은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가는 사람이 종에게 자기의 고난을 주어 각자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분부하는 것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동안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지 혹은 이틀만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깨어있으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있어서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